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3차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3차가 아니었는데, 3차의 마지막이 예루살렘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이 있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던 이들, 모두는 아니겠지만 이들에게도 성령께서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낸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이며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를 말씀을 받은 이들이 모두 한결같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명확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이 분명하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막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막기 위함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일은 사도 바울이 행하고자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맞아요. 힘들다, 어렵다 해서 스탑하는 게 아니라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모두가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그 믿음이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와도 멈추지 않아야 믿음입니다. 왜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빨리 선거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주 동안 갑자기 시작된 대통령 선거 때문일지는 모르겠고, 혼잡스럽겠죠.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된 이 사람들도 아마 혼란스러울 거예요.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이들에 대한 선거 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지만 좀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속히 이 나라의 경제가, 또 정치도 안정이 되고 경제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저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가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잖아요. 일제치하에서도, 또 6.25 전쟁 이후에도 우리 조중혜 집사님은 살아있는 증인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먹는 것조차 구하기가 힘들었을 때니까요. 그때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이 더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과를 놓고도 기도하고 이후의 일도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점수 매겨가면서 평가하고 사실 좀 잠깐 내려놓고 힘써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맞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 온 지가 벌써 7년이 넘었어요. 참 빠르다는 생각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합니다. 빠르다, 벌써? 그런데 처음 했던 일들, 저희 교회 이제 자료를 모아놓잖아요. 주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진 자료나 행사 자료를 이렇게 모아놓은 곳을 가서 보면 그냥 제가 평가하기에 참 부족하다, 참 성도들이 많이 참아주셨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부족합니다만 무언가를 처음 시작한다는 것이 참 설레고 좋지만 부족한 건 맞아요. 부족하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회장들이 새로 선출이 되거나 임원들이 선출이 되면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그게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글쎄요, 만약에 충분했으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용기를 내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용기를 내야 할 만큼, 힘을 내야 할 만큼 사도 바울도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하게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랬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고 순종하여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던 또 중요한 이유 몇 가지 중에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기근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연재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작죠? 그것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얼마나 작겠어요? 그 작은 나라에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의 숫자가 확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갑시다 그러고 간 게 아니라 남았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이제는 제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또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들었던 사도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것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짧지 않은 시간일 거예요. 매주 말입니다. 매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사도들로부터 집을 다니면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목사가 마이크에 대고 이랬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게 아니라 육성으로 집집마다, 그 집이 얼마나 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작은 집도 있고 한 100여 명 들어가는 집도 있을 거예요. 빼곡하게 앉아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한꺼번에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다니면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으니 시간이 꽤 길었을 거예요. 그러면 식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식사를 준비하긴 버거웠을 것이고 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아는 물고기 같은 정도라도 끼니는 때워야 돼요. 그래서 이 식사를 해야 되고 또 모이는 집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씩은 챙겨줘야 될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있는 분들이 조금씩 힘써서 함께 헌신해 주면 이걸 가지고 나누어서 정말 힘든 분들에게 도와주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힘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들의 설명이 있어서 힘써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지를 해왔다 그랬어요. 그것도 넉넉한 게 아니라 늘 부족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스데반 집사가 죽고 사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남게 되면서 정말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거기에 기근까지 겹쳤으니 이건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루에 한 끼 정도도 먹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누군가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더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을 들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물론 사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사도들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을 이 암묵적으로 허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거나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없애겠다라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핍박했던 사람이라고요. 실제적인 인물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갑자기 정말 은혜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스파이 아니야? 저렇게 거짓 행사하며 믿는 자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들만도 합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거의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사역을 하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로 감당해 왔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자기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은혜를 갚아야 되는 곳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인정하지 않았던 뼈아픈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기근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 같고, 심지어는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이 부분을 말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으로 많이 어렵다더라, 저들이 당장 먹을 것도 힘들다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인데, 이 이방인 교회가 넉넉하지 않아요. 이방인 교회도 이제 세워진 신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음에도 그들이 힘썼다 그랬어요. 힘써서 연보했다고 했고, 이것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이방인 교회가 힘써 헌금한 이 헌금을 드리려고 했어요.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받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올라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저들은 할례를 안 받는다, 저들은 율법도 없고 아브라함 혈통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라고 하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봐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염려는 이 이방인들의 힘써한 헌금을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흔쾌히 받겠느냐는 거예요.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받는다는 의미는 이방인들, 이방인 성도들도, 이방인 교회도 교회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전히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저들은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여전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첫 번째 이미 공문을 받았지만 이번에 더 확실하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정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좀 무리가 되긴 하지만 힘써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헌금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힘써 드린 헌금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흩어져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저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필요 없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했다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건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받은 할례를 필요 없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또 율법이 문제는 아니에요. 율법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잘못됐어요.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긴 했지만 율법이 나쁘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 이경송도님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세요. 왜 앞에 앉으셨나 그랬더니 박은정 집사님이 앞에 앉으셨구나. 아내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받지 않았잖아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았으면 이걸 다시 풀어버려라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율법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도 없지요. 이런 오해 때문에 정결 예식을 행할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사람과 함께 가서 사도 바울이 돈을 대고 정결 예식을 함께 함으로 율법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야고보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어요. 정결 예식이 끝나고 이 비용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몇 곳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일단 예루살렘 성전이 전체인데, 이 전체를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에 해당되는 뜰, 문을 열고 들어가는 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지성전이라고 하는 법궤가 있고 제사장들이 머무는 그곳은 일반인들은 출입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도 안 돼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는 뜰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도 안 돼요. 대신 바깥에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기서 장사도 했어요. 소를 팔고 양도 팔고 하는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졌으니 말 그대로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는 허용이 돼요.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함께 온 드로비모라고 하는 제자가 바울로 함께 갔어요. 나도 함께 보고 싶다고 했겠죠. 예루살렘 성전도 밖에서 보고 싶고, 또 여기까지 왔으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함께 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아시아 계통의 드로비모와 함께 바울이 오는 것을 보고 고자질을 한 겁니다. 험담하기 위해서, 음해하기 위해서 저가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에 들어갔다.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거짓으로 소문을 내버렸어요. 근데 이 소문이 지금 발단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소문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거짓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어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산헤드린 공회,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지도 또는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거나 법으로 심판하는, 재판하는 일을 감당하던 일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들, 또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어떻게 다르냐?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하게 두 가지가 다른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고, 또 한 가지는 천사나 영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고, 또 천사나 영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이 재판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재판이에요. 누가 봐도 바울을 재판에서 죽이겠다라고 땅땅땅 선언하면 죽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재판이 잘못된 재판임을 알기에 바울이 호소를 합니다. 자신과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나도 바리새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알지 않느냐,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가장 제대로 된 율법사라고 존중하는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그럼 다 알겠죠?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맞네 라고 하며 아마 웅성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당신들이 받은 율법,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라고 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대제사장, 이 이름이 똑같은데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인데 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옷이 다른데,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옷부터 다릅니다. 딱 표시가 나는데 그 옷을 입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몰랐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저 입을 치라, 그 이야기는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입을, 자갈을 물리든지 하여튼 말을 못하게 하라고 하는 강한 명령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칠한 벽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회칠하다는 얘기는 페인트를 칠한 거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한 것을 의미한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은 뭐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이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1년에 많게는 3차례, 그렇지 않으면 한 차례 정도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많다 그랬잖아요. 전쟁이 많았어요. 지금도 계속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또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강도가 그 사람을 거반 죽게 했다 그랬죠. 이런 강도가 극심했어요. 억울하게 모든 걸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없다 보니까 강도짓을 하게 됐어요. 유대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라고 소개되는 두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살인자라고도 소개하잖아요.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강도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많다 보니까 은연중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문제는 절기 때 짐승을 끌고 가다가 짐승이 다칠 수 있으니까 짐승을 바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가져가서 이 돈을 바꾸고 환전하고 이 돈으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준비하고 가다가 시체를 잘 모르고 못 보고 시체를 툭 하고 건드리면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체를 건드리면 그날은 하루 종일 부정하다고 돼 있어요, 율법에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딴짓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툭 하고 건드려서 보니까 시체예요. 짐승이 죽은 거라든지 사람이 죽은, 하여튼 뭐라도 만지면, 건드리면 돌아가야 돼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부정하다 여김을 받아요. 그러면 이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을 시켜서, 또 나이 어린 제사장들 있지 않겠어요? 그들을 시켜서 시신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곳을 허옇게 발라버렸어요. 여기는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칠해버렸다고요. 허옇게. 그러면 허옇게 칠한 곳은 피해가는 거예요. 눈에 띄잖아요, 하얘니까.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바빠요. 제사장들이 나가서 시신들로 여겨지는 것들의 중심으로 회칠을 해요. 하얗게 칠해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회칠한 벽과 같다는 말은 이 회칠한 그 안에는 썩어 냄새나는 시신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볼 때는 하얘요. 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랬으니까 저 제사장, 대제사장은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고 냄새나는 시신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끔찍한 말이죠. 그 사람들이 당신이 대제사장을 저주하느냐라고 받아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바리새파 사람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나도 바리새파 사람이다, 내가 율법을 왜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럴 거다, 저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인데 오해된 거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어떻게 유대인들의 뜰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겠느냐, 이건 잘못 본 거다, 증인이 있느냐, 데려와 봐라 라고 하며 오히려 바울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우성해지고 막 서로 바울을 데려가려고 하면서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도 신분이 높은데 천부장 그러면 더 신분이 높아요. 거의 총독 비슷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천부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병영 안으로, 이 군대들이 머물고 있는 병영 안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아니죠. 이 말씀을 받고 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날 밤에 또다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더 힘든 일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다음 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대단하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라고 한 이런 결사대가 조직이 되고 40명이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시탐탐 바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더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공식적으로 상영관에 걸리진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우리가 교회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방영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28장이 끝인데 지금 23장,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언급되어 나오긴 합니다. 거의 3분의 2가 사도 바울과 함께 내용이 전개되니까 사도 바울이 마치 주인공처럼 혹시 오해할 수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죠. 물론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인공은 성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주인공이에요. 다만 이 복음을 전할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열심으로, 그 복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채워주셔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자들에게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는 교회에서 여호수아서를 이미 끝냈습니다만,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모세가 죽었어요. 120세에 죽었는데 모세를 80에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게 하시며 광야를 거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한, 정작 사도 바울은 그 땅에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데, 이 모세의 시종이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이집트 왕의 왕자로 자라게 돼요. 공주의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왕자로 자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천지차이죠. 그럼에도 불평하고 따르지 않았는데, 하물며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에요. 물 떠다 주고 심부름하던 종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모세의 말도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겠냐고요. 무시하고 네가 뭔데? 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 주민이라.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직 끝은 아닙니다만 감당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하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축복임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고난을 받지 않는다, 어려움이 없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아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한다면, 이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가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도 바울이 이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소개하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방언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소개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요. 이거 안 받아서 못했나요? 이게 부족해서 사도 바울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병을 고치게도 하시고 필요에 따라 죽은 자를 살리게도 하셨어요. 심지어는 독뱀에 물려서도 죽지 않게 하신 것이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저희도 애들 셋을 키웠는데 지금 뭐 다 컸지만 애기들을 키우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돌발 사고예요.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이 머슴아들은 뭐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틈만 나면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막 화장대에 올라가고 막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TV에서 보면 자기가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뛰어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코드, 전기 코드 보면 뭔가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젓가락 같은 거 말입니다.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옆에 있을 땐 괜찮은데 안 보여요. 그러면 찾죠. 옆에 있으면 안전한데 안 보이는 곳에서 또 무슨 행동을 할까 걱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방치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특별히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은혜임을 알고 있고 이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좀 불편하고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약속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은혜로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